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느 주일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년에는 좀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내년에는 미련한 짓 그만하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이런 지혜로운 삶 또 미련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년의 표어도 순결하고, 할렐루야,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자고 이렇게 표어도 정하고,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일날은 이 표어대로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도를 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련한 짓 그만하자. 사실은 이제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더 이제 줄여서 말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은 또 반대의 말이 있어요. 거기 2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이다. 보통 지혜로운 거 반대는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부드럽게만 하셨느냐?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무섭게 책망하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정말 강팍하고 여러분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요, 너무나 말이 강해요. 너무나 말을 무섭게 해요. 성도들은요, 그래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최소한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너희들 말 부드럽게 해라, 뭐 온유하게 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이제 저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그래. 아까 우리 이수령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벌써 1월 이제 절반, 1월도 2015년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시간은 이렇게 그냥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성숙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이제 많이 중심에서 많이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도인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 요점, 중심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씀할 때에 결론은 거의 끝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 여러분 증거하실 때에 자 1장 그러면서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태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고 기록한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5장, 6장, 7장 그 5장 안에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눠놨어요. 장절로 나눠놨어요.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말을 다 듣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조금 부드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미련한 사람. 예. 소, 돼지가 미련하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사람 미련한 것을 잡아먹도 못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 앞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영적인 세계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 그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이었어요. 어떤 습관이요? 종교적인 습관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요. 종교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들랑거리는 사람들.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래 교회 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모르느냐?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해서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가도 진짜 이제 은혜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교인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년 동안 거의 제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이에요. 이단 사입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놀러 오듯이, 그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절간에 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나와도 정말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나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로,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요, 때가 되면요 다 죽어요. 아픈 사람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도 죽고, 운동 전혀 안 해도 다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건 끝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3세판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신 쭉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 앞쪽에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023년 2월 26일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한 줄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삽시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자고요? 호구로 살자고. 2년이 다 됐어요. 오늘이 2025년 1월 19일 주일. 2년이 다 됐어요. 2년 다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호구로 사셨죠?
아니면 호구로 안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셨습니까? 나는 뭐 우리 성도들 책망하고자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뭐 우리 성도들 책망할 만한 뭐 이유가 없잖아요. 2년 동안 호구로 삽시다. 뭐 말씀 들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었어요. 호구로 살자고.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열매를 보면 안다. 호구로 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호구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호구로 살았다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거 바보야, 저거 호구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사는지 가짜의 성도의 삶을 사는지 다 알아요. 진짜 우리가 호구로 살았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호구로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은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 끝부분은요,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호구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게 호구가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호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고집 부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최소한대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이 성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호구 안 되려고 애쓰고 몸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예요. 저런 것이 교회 다닌다고. 오히려 더 욕먹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열매 보면 안다 너.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 해도요, 내가 뭐 열심히 한 척 해도요,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주님이 딱 열매를 보고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24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한 그 말들을 다 듣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중간을 빼버리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행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듣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봐봐요.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은 우리가 이사야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조금 있으면 예레미야서 읽을 건데,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 지금도 선지자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문서에 보면은 므낫세에 의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좋게 말해서 순교당했다고 그러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고. 여러분 잘한 사람들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들은 당신 잘못했어요, 고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하루 종일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어떨 때는 심판받는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목사님 할 때 이제 목사님 소리가 이제 꼬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하면요, 저도 표현은 안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말씀 잘못했다고 하면요 기분 나빠요. 그 말이 요만큼 나와요. 그만하시오.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왕들은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왕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거죠.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말도 못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은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강단에서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미련한 짓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에이씨 또 기분 나쁘겠다, 미련한 짓.
비방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설교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잘못된 거 끄집어내버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계속해서 미련한 짓 그만하자고 말씀할 거예요. 뭐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우리 미련한 짓 그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미련한 짓 그만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호구로 살아라. 네, 호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 해놓고 또 밖에 나가서 호구짓 안 하고 또 강도짓 하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요, 열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요,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보면은 열매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금방 보여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는다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건 정해졌다고 했어요. 그 죽음의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이요, 육체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다 돌아가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다가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머리도 막 훅가시 넣고 막 폼 잡고 막 해갖고 다 이쁘게 보이지만은 죽어봐봐요. 볼품 없어요. 형편 없어요. 예? 아무리 뭐 좋아서 죽어도요, 죽어봐봐요. 바로 갖다 내버려 버려요. 예?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영적 세계는 두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런데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협박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마다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세상 성공이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천국 간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해야 천국에 들어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적 삶의 성공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삶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삶을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어디냐? 영적 삶의 성공을 위해서요.
육적 성공은요, 아무리 성공해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아멘. 육적 삶에서 있어서는요, 내가 쓰고 누린 것만이 내 것이고 세상에다 놔둔 것은 절대로 내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썼다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천국에다 쌓아놓고 한 것, 다 이것만 내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부분도 또 할 거예요. 땅에다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답을 다 주셨어요. 정답을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답을 안 주셨으면은 참 우리가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련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고집대로예요. 근데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떻게 하냐? 뭐가 세진다고 그러죠? 고집이 세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고집이 센지. 죄송합니다. 고집이 세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고집을 빼내려고 합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어도요,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삶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 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오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 미련한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